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두 절입니다. 자,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예배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뭘 살펴보고 있죠?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 찬양제로, 그죠? 찬양 예배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광을 돌렸고, 그 전주 찬양제 있기 전주까지 계속 뭘 같이 살펴봤죠? 바로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혹시 PPT 파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구원의 서정은 총 9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 5번째 시간인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9가지 중에서 5번째니까 딱 절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이 도대체 뭔지, 구원 서정이라는 게 뭔지 좀 살짝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 서정이 무엇일까요? 이 구원 서정은요, 조직 신학에서 구원론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 서정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조직 신학은 또 뭐고 구원론은 또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으신데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직 신학은 말 그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말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원론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많은 책들이 구원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그죠? 그런데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여러 책에 흩어져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관한 얘기가 만약 창세기에만 들어있다 하면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은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 66권 여러 권에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해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게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모든 성경의 책들로부터 구원에 관한 정보를 취해서 그것을 구원론이라고 불리는 체계로 조직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조직 신학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좀 어려운 걸 다룰 거니까 이해되시면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을 신론이라고 하겠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은 크게 7가지로 나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왼쪽부터.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입니다. 이 무슨 론 하면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 사실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 서론은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뭐부터 씁니까? 서론부터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론에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성경의 절대 권위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따로 떼어온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조직 신학이 절대 권위인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 서론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신론이죠. 하나님에 관한 교리인 신론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나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인간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하나님 형성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하나님 형성으로 지어졌다는 게 뭔지,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교리가 바로 인간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이 타락했으니까 참된 구원자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바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루는 것이 뭘까요? 기독론이죠.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론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오늘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다루는 학문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론은 성령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한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에 관한 교리가 담겨 있는 게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론은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 승천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또 다른 보혜사 누구죠? 그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후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를 형성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성령론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은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 다시 올라가실 때 너희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종말은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 그럼 종말은 보통 개인적 종말로서의 죽음이 있고요. 여러분, 그죠? 우리 개인의 삶이 죽음으로 끝이 나져요. 개인적 종말이 죽음이 있고, 역사적 종말로서는 재림입니다. 최종 심판.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은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 사상 혹시 들어봤어요? 이 돌고 돈다고 하거든요. 이 돌고 도는 역사관인데, 기독교 역사관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창조의 마지막이자 이 마지막 종착역이자 완성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조직신학은요, 개별적인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개별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7가지 조직신학에 대해 짧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 이 구원서정은 7가지 중에 어느 부분일까요? 어느 부분일까요? 그죠? 구원론입니다. 잠시만요. 혹시 구원론이죠. 이게 나와야지 다음에 넘어갈 수 있어가지고요. 네,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서정이 구원론에 감아 있는 건데, 이 구원서정이 뭐냐 우리가 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구원서정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께서 각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입니다. 좀 되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잖아요. 그죠?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구원,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각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이 구원서정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됩니까? 보세요. 그 땅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심지어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는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이 여러분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다루고 있는 게 뭐라고요? 구원 서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 서정은 총 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9가지 부르심부터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9가지로 나눠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구원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죄사함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중생이잖아요. 이 구원의 다른 말, 이 구원을 거듭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는 구원을 뭘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여러분 전부 다 뭘 얘기합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죄 씻음, 죄 사함,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다양하게 이 구원을 가리키는 쓰는 단어들이 왜 이렇게 다양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구원을 다양하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성경은 여러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구원을 중생으로,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칭의로, 어떤 때는 성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서정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풍성하고 부유하고 풍요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언어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회개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칭의를 볼 차례인데요. 간단하게 또 배웠던 거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요, 뭐 직업으로의 부르심, 사역으로의 부르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론에서 살펴보는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한마디로 말 그대로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자, 먼저 외적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부르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일반적인 부르심 혹은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부르심이다라고 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외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하지만 이 외적인 부르심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주의 구원론은요, 만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보편 구원론이 아니에요. 이 개혁주의 구원론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 제한적 속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한적 속죄. 네, 신학적 용어인데요,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 외적인 부르심이 있지만 이 외적인 부르심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적 부르심이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해요.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해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축제를 하면요, 새신자들이 전도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평소에 전도를 할 때도 그때 새신자들이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뭘 듣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죠. 그죠? 물론 이제 뭐 교회 와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소개 안 할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죠.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외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복음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들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복음을 접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구원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외적인 부르심이 반드시 유효한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 말씀드리면 꼭 들어오는 단골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받는 건데 전도가 해야 되나요? 전도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이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 산을 넘어 다니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표현하죠.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인생이 가장 축복되고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아닌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택함 받았을까? 이제부터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안 받았을까? 여러분, 이걸 구분하지 말고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구원으로 이어지는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복음 선포가 외적인 부르심이잖아요. 누가 구원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가 필요하고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같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했죠. 여러분, 예수님 사역도 보십시오. 가장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뭐 선택한 사람만 불러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디서든지 차별하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증인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유효한 부르심은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중생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효한 부르심은 중생에 의해, 이 성령에 의해서 중생케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중생과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이 중생은 다른 말로 거듭남입니다. 본어게인.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듭나다라는 말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도 있고 위로부터 나다라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아시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 이때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위로부터 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설명하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생의 필요성, 그 다음 보시면 중생이 왜 필요한가?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는 인간론에서 핵심이거든요. 이 말 그대로 우리의 전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기계가 고장나면 고쳐 쓰죠? 수리해서 쓸 수 있을 정도면 수리해 쓰잖아요. 근데 아예 부서지면 바꿔야 됩니다. 그죠? 새 걸로 바꿔야 돼요. 그냥 완전히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도저히 그 죄의 권세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생은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나다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이 신학적인 표현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글 보이시나요?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 네, 읽어보겠습니다. 신인 협력에 의한 구원이 아닌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다. 이게 뭐냐면 신인 협력,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같이 이뤄낸 구원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믿음과 핵심은 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우리가 칭의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첫 번째 특징은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원래는 죄인인데 뭘로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까? 의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의인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민이었던 노예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다고 해서 바로 왕자 노릇을 잘하는 건 힘듭니다. 불가능해요. 왕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왕자 노릇을 잘할 수 있겠어요? 왕궁에서 지내다 보면서 점점 습득하고 배워가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죄의 옷을 벗어던지고 의인의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성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칭의는 언제나 외적인 신분만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칭의는 죄인이 내면적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내가 갑자기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적인 신분상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의인을 칭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두 번째 특징은 법정적이고 단회적인 칭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법정 앞에서 무죄라고 쾅쾅 판결을 받는 것, 그걸 칭의인 거죠. 그래서 법정적이고 선언적이고 선포적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데 누가 그 구원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과 정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더 이상 그 죄 사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정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단은 자꾸 우리를 정죄하죠. 넌 이거밖에 안 돼. 또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넌 자격도 없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아, 내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구나. 기억하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대신에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칭의는 단회적이다라는 거예요. 단회적이라는 말은 단번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칭의되었는데 칭의가 취소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취소돼서 또 다시 받아야 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칭의의 특징은 최후 심판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칭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면요, 장차 다시 오실 그때는 심판하기 위해 오세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최후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감사요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의는요, 장차 있을 최후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언될 것이 지금 나에게 이미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미.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이 성도의 칭의는 그 미래적 칭의가 지금 나에게 선언되는 사건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칭의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근거 없이 판결하면 그건 허구잖아요. 가짜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대상에게 칭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죄인인 우리에게 칭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칭의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죠?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되고 이 전가된 의가 근거가 돼서 칭의가 가능해지는데, 자, 바로 여기서 의의 전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의 전가. 네. 이 의의 전가가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죠. 그죠? 그리고 그 전가된 의가 근거가 되어 칭의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결과로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말이고 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데,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연합이죠. 하나됨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즉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 주님, 그 신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상상 못할 만큼 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우리말로 이 밴댕이 소갈딱지라죠. 마음 좁은 나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신다라니까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은혜 헤아릴 수 없는, 한량할 수 없는 은혜에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것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의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받고 최후 심판대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 무슨 근거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여러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고 그 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의의 정가까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의의 정가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정가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의의 정가가 구약 시대에도 이 정확한 표현으로 나오진 않는데 구약 시대 예배 드리러 올 때 뭘 데리고 오죠? 짐승 데리고 오죠. 그때 짐승의 머리에 뭘 합니까? 안수하죠. 내 죄가 이 짐승이 짊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의의 정가. 구약 시대에도 어쨌든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표현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럼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의가 정가된다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가 본래 가지신 신성적인 의일까요? 아니면 구속사적으로 이루신 의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똑똑하십니다. 자,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본래 가지신 신성적인 의가 있어요.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그 본성적인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는 그 본성적인 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으로 이루신 의인 거예요. 구속사역으로. 이거를 다른 말로 구속사적인 의다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적인 의다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우리와 공유하시기 위해 받으신 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 예수님은 본래 의로우신데 무슨 의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속사적인 의는 우리와 공유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수하신 의, 구속사적인 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사역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이게 전부인 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일 말고 또 일이 있습니다. 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순종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신 것이요. 자, 여러분 최초의 인류 아담 아시죠? 그 아담이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죄가 들어와서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죄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와 죽음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해결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건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남아있죠. 그 명령에 아담이 순종을 못했으니 여전히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아직 하나님의 의를 반만 충족시키신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절반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 시대로 가면요 율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이 구약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잘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형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율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핵심이잖아요, 율법에.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죠. 그래서 누가 대신 그 율법을 다 지키셨나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율법 하에 사셔서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만드신 분이세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보다 한참 위에 있는 분이 율법 안에 들어오셔서, 아니 율법 아래에 사서서 우리가 도저히 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일만 하셨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야 할 일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서 죄 용서함은 받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내가 죽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는 남아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충족되었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도, 그렇게 오셔서 율법 아래에 사신 것도,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도, 여러분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 이루신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했어야 될 순종, 아담이 실패했던 순종,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그 율법의 굴레에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 대신 다 순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칭의의 이중적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중적 효과가 죄용서함과 의인됨, 그러니까 죄용서도 받고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이 칭의의 이중적 효과라는 것인데, 이 그래프 보이세요? 글자 잘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상태를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0. 원래 일반적인 상태. 자, 근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온 상태가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마이너스죠. 지금 표에 보시면 마이너스 3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잖아요. 우리가 죄와 죽음의 상태니까 그 대신 우리의 죽음을 주셔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3에서 0이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그 상태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의의 이중적 효과입니다. 죄 용서함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 받으신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놀라운 칭의의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봤잖아요.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죠. 죽으신 것도, 율법에 순종하신 것도.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내 것이 되는 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축복과 말도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되었다는 확신이,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나를 더 거룩한 삶으로 내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칭의는요 애초부터 거룩한 구원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칭의는 칭의된 자의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의된 자에게는 반드시 칭의된 자의 삶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구원서정으로 얘기하면요, 칭의되었는데 성화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을 추구하고 그 의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애씀,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주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남은 구원서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깨달으시고, 그리고 늘 묵상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풍성한 그 부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정죄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